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절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삶의 모습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한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은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은 큰 기쁨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에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 탄생하신 그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한 그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충만하게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안나는 각각 성령의 감동에 인도하심과 이끌리심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님과 함께 오게 되었을 때에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큰 기쁨과 또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죽기 전에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는 예수님을 품에 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안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 감격스럽고 또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 되는 순간과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므온과 안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왜 그토록 큰 기쁨의 사건이 되었는가? 성탄이 기쁘세요? 네? 막 기쁨으로 막 설레임으로 막 기다려지세요? 침묵하신 이유는 뭘까? 시므온과 안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이 너무 큰 기쁨의 사건이었는데 왜 그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사건이 되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떤 그 차원인가 하면,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내가 기다리는 가운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딱 만났을 때 그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 그런 기쁨이 안나와 시므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과는 더 큰 기쁨이겠죠. 이 말은 곧 기다림에 대한 간절한 그 열망이 없는 자는 결코 만남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다림이 없는데 어떻게 만남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세요? 이 예배가 기다려지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직하게 임합니다. 정말로 이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는 이 주일,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심령과 삶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배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과 그렇지 않는 한 주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 속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림 속에 나아올 때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기다림을 통한 이 만남의 큰 기쁨을 경험하려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만남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큰 기쁨의 만남을 위해서, 그 만남이 기쁨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삶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가운데에 그 만남을 가졌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갈증이 막 타는데 막 목이 막 엄청나게 마른데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죠? 그랬을 때 그 한 그릇의 그 생수를 들이킬 때와 별로 갈증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그 생수를 들이켰을 때 그 기쁨은 완전히 다른 거죠. 기다림의 매 끝에 이루어지는 만남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만남의 기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만남의 기쁨의 만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설레임 속에 기쁨 속에 인내하면서 그 기다림을 감당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므온과 안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갔던 마음과 삶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세 가지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이 삶의 모습이 대림절을 보내고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이와 관련된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는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속에 이 시몬과 안나의 삶과 관련돼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간접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이 시몬과 안나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몬의 경우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표현합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시몬의 삶은 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의롭고 경건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게 돼요.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그렇게 살까요? 아니면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가 그렇게 살까요? 2번이죠. 역설의 진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깨달음과 그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인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식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막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깊이 더 세밀하게 느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속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나의 경우를 보면 37절에 결혼 후 7년과 남편과 함께 살다가 사별 후에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면서 마음의 교만함 속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치 경건한 척, 경건한 모양을 갖추어 경건한 척 그렇게 외식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시몬과 안나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의롭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시몬과 이 안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성령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았음을 증언해 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자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큰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받는지에 대하여 성령께서 진리의 행이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기쁨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주의 사자 하나님 보낸 천사를 통하여서 이 마리아 속에 잉태된 아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잉태된 것을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짓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일러주는가 하면 21절에 이렇게 일러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누가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그 이름에 담아서 보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 아이는 무슨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니 아이를 낳게 되면 예수라 이름 지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들을 놓고 볼 때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 가운데 이 마태의 증언처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분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28절로 32절에 보게 되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애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에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품에 안고 뭘 보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까?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내가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이러한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예언하면서 또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나의 경우를 보게 되면 38절에 보게 되면 이와 관련하여 성전에 나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점들을 놓고 볼 때 시므온과 안나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 말씀 보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의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날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 죄악을 멀리하면서 누구를 가까이 한 겁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보게 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84세가 되기까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시므온과 안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마음인 거죠. 이것은 마치 순결한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결한 신랑을 이제 기다리는데 신부가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막 삶을 살게 되면 순결한 신랑에 대한 기다림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막 자기는 막 죄 가운데 뒤범벅이 된 삶을 살면서 순결한 신랑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하루하루 삶을 산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정말로 순결한 신랑에 대한 그 간절하고 순수한 기다림에 그 열정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순결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는 거죠. 그럴 때 그 만남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순결한 신랑 같으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당연히 그 심령과 삶이 순결하고 정결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는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기다렸지만 이제 우리는 사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세밀하게 민감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대림절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기다린다 그러면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게 합당한 치열한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이. 이 거룩함이 무너지기 전에, 순결한 삶이 무너지기 전에, 깨지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이 무너지기 전에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유지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지 아닌지도 뭐 분간하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께서 부으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을 구하면서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어떤 삶을 살았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실 예수님, 그분이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할 자인 구원자이심을 믿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시몬과 안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시몬이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과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주님의 오심의 사건이, 결코 기쁨의 사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과 깨달음과 인정과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그 기다림 속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구원자를 만났으니까. 아멘. 죄의 문제 우리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구원자를 기다리다가 그 구원자를 만났으니까. 20대 소방관이 80대 부부를 언론을 통해 보셨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죽음인데, 숭고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그 노부부가 화재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소방관이 나타난 거예요. 안타깝게 같이 살았으면 좋은데 소방관은 명을 달리하고 노부부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오늘 제가 접하게 됐는데요. 그런 거죠. 구원이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 속에, 구원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 구원자를 기다리다가 구원자를 딱 만났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사건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당시 현세적인 기득권에 막 목말라 있었던 헤롯 왕과 또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뭐였습니까? 기쁨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탄생한 거기 때문에 두려움의 사건이었고 위협적인 사건이었고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 구원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적대자인 거죠. 그러나 이방에서 온, 유대인이 아닌 이방에서 온 동방의 세 박사와 당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목자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구주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이 이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된 겁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고 사건이 된 거예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받아들이는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기쁨의 사건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대림절 지킨다고 뭐 정덤식도 하고 성탄 점등식도 하고, 어제 우리 점등식 했는데 막 하더라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탄 오나 보다, 또 반짝반짝 뭐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무슨 기쁨의 사건이 되겠느냐,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면서 기다리고 계신지요? 분명한 사실은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사건과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인은 주님이 죄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 중요한 문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 죄인으로 생각했습니까? 주님을 죄인으로 지목했어요. 자신들은 의인이라 생각했어요. 자신들만큼 하나님 잘 섬기고 율법 잘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의의 기준이고 진리의 기준이고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판단하고 규정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죄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적대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결코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울러 주님의 오심은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하는 구원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업계는 대림절 절기를 통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역사의 종말에 오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시므온과 안나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면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합당한 삶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되시길 원하고, 정말로 주님이 이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초림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구원자임을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초림하신 주님과 재림하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이, 그리고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이 큰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순간과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초림하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신지요? 바리새인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해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초림하신 주님,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주님은 구원자로 오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또 기다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